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감정을 크게는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사실 이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 속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감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중에서 분노와 슬픔이란 감정은 참 자주 만나기 껄끄러운 그러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슬픔이나 분노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언제 슬픔을 주로 느끼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나 혹은 소중한 것들을 상실하였을 때에 슬픔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 곁에 있었던 소중한 사람이 죽음이나 이별을 통하여 떠나버리게 되면 사람은 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애완동물을 길러보신 분들도 그 애완동물이 죽어서 주인 곁을 떠났을 때에 그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나 동물과의 이별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픔을 겪기도 하죠. 때로는 돈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인생에서 성공을 잃었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사람은 슬픔이나 좌절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인생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 곁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내 곁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상실감은 큰 슬픔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비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커다란 상실감과 슬픔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죄가 이 세상 속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어떤 장벽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였습니다. 하나라는 이 말편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냥 한 가족이었고 그냥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저지른 죄악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여전히 고통이 존재하고 있고 또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람은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땅에서 수고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의 삶 가운데에는 고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였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힘들게 수고하며 애를 써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처지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고통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인간은 이러한 죄의 영향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슬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창세 때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참 사랑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또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러한 상실의 아픔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상실의 아픔과 잃어버린 슬픔은 하나님께서도 이미 느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인간이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은 상실의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정성을 다하여 빚어서 만드셨고 친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참 흡족해 하셨습니다. 보시기만 해도 참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존재였던 인간과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의 진영 안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지내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성전을 만들라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다시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과 함께 지내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죄악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참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님이란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이전과 같은 하나된 관계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필요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더라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인간과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저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아끼시고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 물줄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상실감 속에서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슬픔과 분노와 고통을 느끼면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실히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힘겨워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한 유업으로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근원적인 슬픔과 고통을 완전히 해결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최종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이자 또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는 그 장소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으로서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신구약 66권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사역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또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 가운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완전 차원이 다른 새로운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과 같이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려주는 정보가 이렇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소 혹은 그 장막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구약시대 때의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장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장소는 오직 장막 가운데에서 지성소뿐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지성소에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는 오직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한 명만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장막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6절을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새로운 세계,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생명수는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에 대한 꿈과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느껴왔던 모든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통이 사라져버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꿈꾸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판을 치고 여러 이단 종파들이 난리법석을 떤다 하더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거나 다른 이름을 믿으면 멸망을 당하게 됨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믿지 않은 자들이 겪게 될 영원한 불행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겪게 될 재앙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분명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사명의 말씀이란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여전히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목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한 슬픔과 분노와 고통 속에 살아갈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예비된 축복을 결코 혼자서만 누리면서 살 수 없음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축복을 그들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구호를 아십니까?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로 유명하신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본명은 원래 최봉석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 워낙 이 권능이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이름이 최봉석에서 최권능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권능 목사님의 일화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때에 어느 날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셔서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서 이 고문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문을 당하고 이제 일본 순사가 고문을 하면서 채찍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찍으로 때렸을 때에 이 목사님 입에서 나왔던 이 소리가 뭐였냐면은 보통 이제 채찍에 맞으면은 으악! 이란 소리를 내잖아요. 저도 이제 한 3일 전인가요? 그 몸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제 체험 교정 시간대에 그 교정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지팡이로 엉덩이 부분을 꾹 누르시고 이 종아리 부분도 꾹 누르시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시던지, 얼마나 아프던지 이 곽원주 권사님이 받으셨을 때 처음에 엄청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셨잖아요. 저는 왜 그 정도로 아픈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차례 때 받았는데 정말 이 풍덕천동이 다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제가 큰 소리를 비명을 누를 때마다 질렀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은 이 고통을 겪게 되면 비명을 지르잖아요. 뭐 으악이라는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렇게 비명을 지르곤 하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께서 이 채찍으로 맞으셨을 때에 그분이 어떤 소리를 내셨냐면은 채찍으로 맞으셨을 때에 예수천당 이 소리를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많이 맞아서 기절을 한지언정 언제나 이 예수천당이란 소리를 빼먹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결국에는 일본 순사도 때리다가 지쳐서 이 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너는 이렇게 때리면 항복을 하거나 비명을 지를 것이지 왜 자꾸만 예수천당 예수천당하고 외치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원래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툭 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물이 넘치게 돼요. 나는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날 치기만 하면 예수가 흘러 넘쳐 나오니 그런 줄 아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진정 자기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또 마음에 담고 있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말씀 속에서 신랑을 맞이했을 때에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했던 이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은 마지막 때에 분명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야 하고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혼인잔치에 어울릴 만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겪어왔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분명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지내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늘 충만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설레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작아지고 식어졌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날이 왔을 때에 이 주님과의 만남이 조금은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한번 들여보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한번 헌신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곧 다가올 주님과의 만남,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기다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다운 승리로 장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